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영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을 믿고 말씀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일하십니다. 오늘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종업원하고 사장님하고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종업원은 시간 마치고 집에 가지만은 사장님은 마치고 나도 일하십니다. 종업원들은 뭐 사람 보일 때 일하지만은 사장은 은밀한 곳에서 일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나깨나 일하시고 숨어서도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달은 만큼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전혀 못 느낀다라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합니다.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럼 무조건 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뭐 만사 그냥 막 무사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라는 거죠.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그냥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자꾸 공부해라 만나면 공부하라 그래. 그냥 금방 학교 갔다 왔는데 또 부모가 공부해라 책상에 앉아있어라. 밥 먹고 나서 좀 쉬다 그러면 또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됩니까? 부모 만나는 게 이게 원수 같아요 그냥. 그런다고 해가지고 공부하라 그런다고 공부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뭐 어릴 적에 공부해보고 성장을 해왔습니다만 자꾸 공부하라 그러면 더 안 해요. 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면 난 딴 길로 갖고 가보려고 귀찮잖아요.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자꾸 부모님 사이에 좋은 공부 때문에 사이가 더 멀어집니다. 간격이 더 멀어져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녀는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부모 마음 모르니까 잔소리로 들리고 힘들게 들리고 또 그게 더 지나치니까 이제는요 마음에 담이 쌓여가지고 공부하라 소리가 그야말로 사단이 부르짖는 소리같이 이래 들려버리면 그 아이는 공부뿐만 아니고 영혼까지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새로이 나오는 공부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방법인데 주도적인 학습 방법이다. 주도적인 학습 방법. 그 주도적인 학습 방법은 뭐냐? 자기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가르쳐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게 자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가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면 아이 스스로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죠. 계획을 세워. 자기 주도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아무도 감시하는 자가 없어요. 선생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교실에 앉아서 자기 책상들 앞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아이들 지도자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그랬더니 저 아이들에게는 이 선교사님이 뭘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자기의 그 스케줄을 자기가 짜라는 거예요. 그 하루 생활 할 거를 너희들이 프로그램을 딱 잡아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기상해가지고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거, 오전에 뭐 할 거, 점심 먹고 뭐 할 거, 저녁 뭐 할 거 이렇게 딱 짜려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이제 짜가지고 월초가 되면 다 거두어가지고 살펴보고 수정을 해주는 거죠. 틀린 부분은 요런 거는 요런 시간에 하면 좋겠다. 요것만 바꿔준다는 거죠. 바꿔주는데 아이들이 이거 짜오는 걸 보면 이 성사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짜놨는 11시까지, 밤 11시까지 짜놨대, 이 계획을.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표 앞에 딱 붙여놓고, 그거대로 지금 아이들 스스로 언제 초등학생이다.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그것만 가르쳐놓고, 다른 데 가서 다니라서요. 전혀 관심도 안 가지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 아이들이 그걸 자기가 했는 약속이니까, 선교사님하고 지켰던 약속이니까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이거 참 좋은 거다. 정말 좋은 거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참 많은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맨날 목사가 기도해라, 뭐 예배 드리는데 빠지지 마라, 주일 지키라, 뭐 헌금해라.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은 11조 1년 내가도 11조 설교 한 번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뭐 안 하는 게 또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있긴 해요.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억지로 하는 거 한두 번 할 수 있지만은 그 하라 그런다고 그냥 한두 번 하고 시험 들면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마라. 뭐 빠지지 마라를 한다고 안 빠지고 뭐 빠지라고 빠지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그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기도해라. 뭐 기도하라고 하는 거 그건 누가 모르겠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목사가 또 막 기도해라 그러면 처음에는 나 저거 필요하니까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근데 뭐 하루에도 만날 때마다 막 기도해라 그러면 다시는 막 목사님 얼굴도 보고 싫다 그러면 내가 어린애로 안 하고 반말하고 싫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 좀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 현실로 드러난 건 뭡니까? 우리는 네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예배팀은 예배에 전념하시고 모든 예배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제가 예배 드릴 때 이거 헌신 예배니까 이거 다 하십시오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지금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거 그거 제가 처음에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하실 때 방향을 한 번씩 이야기해 준 적은 이런 거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오히려 했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토요일마다 스스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다. 그래서 거기도 가보니까 전부 다 시키는 게 없어요. 그냥 딱 스스로 자기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만 키워준다는 거죠. 역량만 키워준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능률이 어렵든지 영어를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났어요. 조선에서 만났는데 영어를 가르치니까 350점밖에 안 나오던 아이가 550점 되는데 2개월도 안 걸리더래. 2개월도 안 걸리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배워가지고 제자로 있는 여자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그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미국까지 갔다 왔대. 이게 토익 점수 올리려고
미국까지 갔다 왔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700점까지밖에 안 올라가더래요. 직접 본인한테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700점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 조성 교수한테 강의를 2달을 딱 들었는데 900점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놀랄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얼마나 이게 점수 다 담은 뭐 10점이라도 올리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안 되더니 이분한테 2개월 딱 배우니까 900점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놀라가지고 어떻게 자기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걸 보니까 선교사는 공부가 가르친 게 아니고 공부의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해야 되는 의지를 심어주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게 조치를 딱 취해놓으니까 자기도 모른다. 이거 깨닫지도 못했지만은 그 양반 이야기 듣고 하니까 그걸 대단한 거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정말 주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되고 이 땅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건 전 뭐냐면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복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원리만 계속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셨는지 그런 목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래.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내용이 뭐냐? 이 컨텐츠 쉽게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 예수 믿고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 천국에 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는 요 범위예요, 그냥.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것도 이야기했지만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세밀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내용이 뭐냐? 이걸 알 때에 우리가 스스로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교회 다니게 하느냐? 성경을 왜 읽으라느냐?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 이루리라. 두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요거 첫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이라. 구원이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째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뭔가?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첫째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들어갈 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는데 이 정말 주님을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거 이제 주님 그 하나님 안에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들어갈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는 그게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뭐가 없어요? 거기는 마귀도 없고 그 안에는 불행한 일도 없고 거기는 거심도 없고 거기는 걱정도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풍파가 사라지더라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 들어갈 때에 많은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운 것이 뭐냐? 기도했는데 응답을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초신자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는데 나와서 시킨 대로 했더니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뭐 주일 지키라 그랬더니 주일 지켰고 막 이렇게 하니까
11조 하라 그래서 11조 하고 이렇게 했더니 죽어야말로 막 기적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믿음을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뭐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이 그 마음에 뭐가 와닿아야 되는지 그런 게 없잖아요. 좀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때 어떤 기도요?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면 달라 그런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달라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에 보세요. 전부 기적 홍해도 갈라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넣으시려고 홍해도 막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도 끊어지게 하고 여리고성도 막 무너지게 하고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막 전쟁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해야 머무르라 그래요. 해가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 왜? 지금 빨리 해단이 죽여야 되니까 이거 점령을 해야 되니까 해가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달도 그리 할지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다가 그것까지 들어주시면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 세상 전체에 그래 태양이 멈추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고 하나님 거기까지 걸어가신다. 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막 그냥 정걸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우주항공국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조사를 한 게 뭐냐면 과거에 몇천 년 전까지 뒤돌려서 이거를 연구를 했다. 진짜 이 말이 맞냐?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연구한 게 아니고 이 역사적으로 그런 걸 알아야 돼서 만약에 0.001도만 틀려도 못 가는 거죠. 거리가 머니까 조금만 빗대가 틀려도 못 가는데 거기에 이 환경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모든 여건을 몇천 년 전까지 다 연구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어느 날 발사하면 제일 절감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조합을 하는데 근데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가 비더라는 거죠. 날짜가 하루가 비더라는 컴퓨터가 가서 그거 가서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결론이 안 났는데 나중에 이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런 거 찾겠지만 저는 성경만 읽어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면 멈춰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가나안 싸움을 하는데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없느냐?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키가 크고 안악 자손이고 내 피는 무손이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무기가 좋아 청동 다시 말하면 철 문화가 발달돼서 칼이라든지 병장기가 엄청 개발된 그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봐야 그냥 광야 생활하다가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전쟁 자체가 안 되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거 이건 뭐냐?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딱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그런 전부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곧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엄청난 기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성경 보세요. 6절 보시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라. 여러분 여기 성경 가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는데 그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전쟁 기술이 좋아가지고 병법에 능통해가지고 전쟁인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을 누가 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셨다.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오늘 보면 너희들은 내가 또 명령합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이 되게 하라. 땅 빼앗아가지고 입에 살다가 쫓겨나면 기업이 안 되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영구한 것이고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어떤 산물을 도출하는 것인데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1번이라면 2번이 뭐냐? 1번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2번은 뭐냐?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이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고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이 약속의 땅을 내가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기업이 되게 해요. 그 기업은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그 기업을 너희들이 이제 가지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거 2번이다. 그 1번은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1번은 막 그냥 기적행하고 능력행하고 막 그냥 막 방언도 하고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해가 멈추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 멈추지 말고 2번이 와야 된다. 2번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뭘 변화시켜나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의 최고의 말씀 중에 다 말씀은 귀하지만은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거기는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내용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뭐 가르쳐? 첫 마디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 땅을 차지하려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계속 산상팔복음을 하시면서 거기에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그 삶의 그 표준을 거기다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어디 기록해놨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 여러분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걸 외우고 다니면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외우시면 좋아요. 외우시면 좋은데 인도의 간지 수상이 이 산상팔복음을 평생 외우며 다녔어요. 그는 신앙인이 아닌데도 이거는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고 자기가 조언을 얻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말씀이 뭐냐? 이 산상팔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결과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지배하는 현상이 뭐냐? 그 산상팔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리고 너희들은 뭐냐? 많은 사람에게 정말 나누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오는 밤을 지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푸도도 주고 이 사람이 완전 바뀐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거기 나온 거는 우리 인간의 상식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우리는 남이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세상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데 지배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 원리하고 정반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팔복입니다. 또 그 이후에 7장까지 내용 쭉 이어지는 뭐 전부 다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들 길이 협차가 차너리가 적지만 그 좁은 문에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마라. 거기에 나올 내용은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내용이 정반대적. 그래서 마지막에 내용이 뭐냐?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고 뭐 귀신 쫓고 능력 행합다고 그런데 주님은 모르신다고 그러더라. 뭐예요? 마지막의 결론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너희들은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뭐냐? 반석 위에 지어질 것 같고 또 말씀 위에 짓지 않는 집은 오리 위에 지어질 것 같아서 태풍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고 기후가 악화됐을 때 무너진다는 거죠. 그 결론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되면 너희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지어질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목적, 결론이 뭐냐?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 원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 원리를 따라가는 거죠.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신앙은요, 주님의 말씀 받아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뭐 땅에 배불리 먹고 막 잘 되고 막 기업이 잘 되고 축복이 돼가지고 그냥 쓸 때 돈 쓸 곳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신다. 그거는 1번입니다. 1번. 거기에 끝나버리면 이건 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위에 세우지. 거룩한 성도, 반석 위에 세우지. 복된 성도. 정말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알고 불러주십니다. 1번만 알고 뭐 세상에 제일 못 받은 사람이고 내가 제일 잘 된 사람이고 내가 정말 그냥 신앙 완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 큰거 다시다. 언제 큰거 다시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거 깨달으라고. 2번이 봐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거예요. 아멘.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 길입니다. 힘들어도 가야 돼. 왜 말씀입니까? 어려워도 가야 돼. 어떨 때는 눈물 나도 가야 돼. 어떨 때는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가야 돼. 그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왜? 이미 그 정도 수준에 가면 여러분 이미 이 신앙이 성숙되고 완성도에 이르렀을 때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데 안 쓰니까. 필요 없는 데 안 쓰니까. 이게 완성도가 낮은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자기 좋은 거 다 써버리고 자기 놀러가고 싶으면 놀러가고 기분 내킨 대로 막 써버리고 돈 벌어가면 막 도박장에 가버리고 막 마시는 데 써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거 쓰고 힘 자랑하고 그리고 이게 인격이 안 된 분들은 돈 주나 놓으면요 그 돈 가지고 자기 막 힘쓰는 거예요. 그냥 내 없어도 되는가 봐라 그러고 막 그냥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완성도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봐라 무조건 줄 테니까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겠어요? 정말 필요한 데 쓰는 거예요. 정말 유효석절하게 쓰는 거예요. 쓰다가 아껴가지고 이 부처가 또 하나님과 돌려드리잖아요. 이런 성도 되시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기도했는데 안 되느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위치에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평생 5만 번을 기도해가지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조지 물러에게 돈을 주면 조지 물러는 전부 가난한 자, 약한 자, 정말 그야말로 병든 자들, 이 어머니, 부모 없는 자들, 이 고아들 전부 그런 것만 위해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가 기도를 하면 알았다. 내가 누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보내줄 거다. 기다려라. 그 돈을 양식이 없으면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거 식사할 때 딱 그 때를 맞춰가지고 하나님 미리 줍니다. 하는 것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목적이자 방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미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마인드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냥 이 마지막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아멘밖에 할 게 없어요. 아멘밖에 할 게 없어요. 이유도 많고 말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소리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사는 거예요. 사람만 피곤하게 하는 거지. 그냥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세상이고 그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장도 없고 부장도 없고 사원도 없어요. 다 사장, 자기가 스스로 다 알아서 다 왕이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 그래요? 다 왕 같은 제사장. 자기 알아서 할 일 다 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경우는 미숙하니까 가르치지만은 근데 그 가르치는 방법도 이런 말씀이 원리에서 가르쳐 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된다. 말씀, 나를 지배해야 된다. 말씀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고 말씀이 내 갈 길을 밝혀주시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 빛이 되시고 말씀이 나에게 정말 제대로 걸어가게 하는 가이드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 행복한 거죠.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그렇게 집어넣으려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분배해라. 분배해라.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 안에서 누리라는 것이 누리라. 참. 그래서 진짜 말씀을 내 속에 담으면 이제는 불안하지도 않고 이제는 염려도 없고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자신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아니 땅을 분배하는데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까지 분배를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정복을 내가 전쟁에 이겨야 그 내 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배를 시키시는데 아직 점령도 안 되고 적군이 남아있는데 그 땅은 너의 땅이고 이 땅은 너의 땅이고 이건 어느 집의 땅이고 분배를 미리 다 해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미 다 정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이미 정복되어버린 마귀예요. 힘 못 쓰는 마귀. 문제가 이미 정복되어버렸어요. 죽음이 이미 정복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질병이 이미 정복 다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복이 다 된 거예요. 미리 다 분배 다 해버리는 거죠. 그냥. 천국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분배를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안 들어갔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면 다 분배되어 있어요. 다 나누어졌어요 이미. 이런 것을 보고 나가는 성도는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세상에 어떤 풍파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이미 나는 너를 정복했다.
이미 그 문제 해결됐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너는 이미 머리가 상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너는 이미 끝났다. 이기고 들어가는 존재, 이기고 들어가는 존재.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말씀 들어가지고 신이 나야 되잖아요. 기분이 좋습니까? 신이 나야 돼. 그거 생각하면 이미 너는 정복됐다. 내한테 병이 들어왔다. 이미 정복됐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아직 병이 막 나를 괴롭히더라도 마인드는 뭐예요? 이미 주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너는 이미 정복됐다. 선포해버리는 거죠. 결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나아가시면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배 당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지배 당하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뭐예요? 주도적으로 나가는 말씀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리더자가 되고 이 세상에 이끌어가는 정말 가이드가 될지언정 우리는 따라오는 자가 아니다. 내 스스로 알아서 내가 할 길 내가 가고 누가 뭐 시키고 말았다고 해가지고 이미 늦었어요.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내가 알아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경험하고 지금 내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품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죽어 이미 정복된 죽음이잖아요. 왜? 죽음을 정복한 거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셔가지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이미 정복된 거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면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자꾸 말로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그 관계가 더 악화시켜버리고 미련하죠. 거기에 지혜 있는 자는 주 안에 들어가는 자, 주 안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고 명령을 하세요. 앞으로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는 왕입니다. 왕이면 왕이 기도할 때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왕은 뭐예요? 명령하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러면 이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요,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보고 물러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도 하면 그분은 모르는 기도예요. 물러갈지어다.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지 너희는 그걸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우시라. 내가 제가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권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복해야 되죠. 내가 받은 그 권리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주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들 명령해봐라. 내가 이루겠다. 이 놀라우신 진리를 오늘 발견하시고 이제 이후부터는 주님들을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그냥 사람 마음으로 괴롭히고 이런 삶이 아니고 자유하고 담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 아멘 나오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또한 우리 속에 오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인이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자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은혜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